할렐루야.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한 3월 한 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간구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행복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일제에 항거하였던 3.1절을 지나 보내면서 하나 되기보다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았던 백성들이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갈등,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젊은 세대들로 인해 참으로 위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저주의 언어를 토해놓는 무리들이 이 땅에 있음에 안타까움과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 잡은 자들, 재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연약한 사람, 무시당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요,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가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번 사순절은 어떻게 지나는 것이 의미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 우리 교역자들과 고심하면서 한 주간은 새벽 부흥회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던 일 한번 해보려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부흥회 합니다. 전혀 응답이 없으시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4주간 동안은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이날은 제게 매우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강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25년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참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성도 여러분들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저를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에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아주시고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를 참아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원들과 재직회원들,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부족한 저를 참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제가 고집이 세도 보통 센 게 아니고 성질이 더러워도 보통 더러운 게 아닌데 잘 웃고 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저를 참아주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철이 들었는지 저를 참아주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눈에 선합니다. 정말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아침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대로 순명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전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품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다음 세대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복음 전도 운동에 총력을 기울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84편은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주일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하였습니다. 3월 첫 주일마다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첫 번 부임 설교를 할 때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목회에 임하고자 다짐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 강조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므로 동일한 교회관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곳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라야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샘터와 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4절 말씀에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4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여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그 당시 하나같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의 소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돈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그런 이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변화되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샘터가 되어야 합니다. 편히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와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생기를 회복하는 샘터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이러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의 사모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그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사력을 다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3.1운동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장에서 지게꾼으로 일하던 사람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취조를 받았습니다. 배우가 누구냐? 없다.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을 뿐이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오. 내에게는 배우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순사가 얼마나 악독한지 매로 때렸어요. 그런데 이 지게꾼 아저씨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때릴 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세게 때리면 큰 소리로 대한독립 만세, 약하게 때리면 약하게 대한독립 만세. 파출소가 어처구니 없게 만세운동 본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놓아주면서 다짐을 받으려고 했어요. 다시는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안에 가득한 것 대한독립 만세인데 어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나올 것이라고는 대한독립 만세뿐이다.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으며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가득 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토해놓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곳이 샘터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순례의 길로 받아들이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눈물 골짜기를 만들어 눈물 골짜기를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샘터로, 활력을 얻고 용기를 얻는 샘터로 만들어 놓고서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주 325년에 모인 니케아 종교회의에 모든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참혹한 로마의 박해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31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문을 받음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한쪽 눈을 잃어버린 사람, 한쪽 손이 없어진 사람, 왼쪽 다리가 못 쓰게 된 사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모두 306명. 12명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 몸의 일부를 포기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 팔 하나 떼어내는데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나?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되는데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는데, 아니,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진 박해를 통과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곳을 샘터로 바꾸어 놓은 신앙의 개척자요 사명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험난한 곳입니다. 이들은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눈물의 골짜기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골짜기를 앞에 놓고 머뭇거리거나 뒤돌아서면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결국에는 가야 할 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그곳을 샘터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고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기쁨으로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우직하게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나눌 때 여우형과 황소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우처럼 잔머리를 굴리며 사는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추며 살아가고, 황소처럼 우직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믿음에 세상을 맞추려고 합니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얼핏 지혜로워 보이지만 세상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하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소수에 의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능력자이며 승리자이며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이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이 이룬 이 교회가 샘터와 같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어서 내가 쇠약해졌다. 함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으로 나가서 샘터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강서교회, 또 목회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 사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주님을 사모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이루는 교회가 샘터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